에너지 버스의 저자 존 고든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이 무기력도 행복도 모두 학습되고 전염된다. 놀라운 것은 행복의 전염 속도보다 이 무기력의 전염 속도와 강도가 훨씬 세다는 것. 그리고 무기력을 실어나르는 가장 위력적인 도구는 불평이고, 불평 한마디로 전열이 상실되고 단 한 명의 불평군조차도 그가 속한 조직 전부를 패닉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이 불평은 긍정의 길을 볼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불평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조해 주고 있죠. 이 공동체 안에 불평이라는 문제가 터지는 것은 이 땅의 공동체에서도 엄청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불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공동체가 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이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세계관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될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내 입과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셉이 훗날 형들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전진하는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달려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사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제가 이제 목회 초기 가운데 이 9시 예배 때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인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뭔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9시 예배와 11시 예배를 다르게 전했습니다. 다르게 전했고 그때 이제 9시 예배 때 주제와 11시 예배 때는 또 다른 주제. 그래서 그때 설교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죠.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개의 말씀을 전달했던 기억이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향상 이제 어떤 이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는 게 좀 제 성향상 잘 맞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조금 권고드리는 것은 요즘에 9시 예배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지만 9시 예배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제가 보니까 좀 생동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두 번 똑같이 말씀을 전하면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게 좀 힘든 것도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9시 예배는 이제 어떤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비전 메시지로 11시 예배는 이제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때 또 코로나 한참 시기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일에 두 개 전했고 그리고 그때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40주년을 지나서 50주년을 향해 갈 때 다시 한번 꼭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40주년 아직 40년이 안 끝났으니까 이제 50주년을 향해 달려갈 때 41주년을 향해 달려갈 때 그때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오늘 주일 저녁부터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들에 관하여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해요. 일단 오늘 본문 이 11장 이전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내일의 희망으로 가득 찬 이 가나안 행군 준비와 또한 이 시내산 출발 기록의 연속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기 위한 진열 정비를 마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게 시내산을 떠나서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죠. 따라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만 남겨둔 것 같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11장에서부터는 이 상황이 돌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갖은 이유로 원망과 불평을 퍼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의 문제는 어디까지 이어졌는가 하면 바로 38년의 광야 생활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초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서는 결코 가나안 땅에 한 걸음도 진입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제시해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한영 교수의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부정과 불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일상적인 불평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이다. 불평이 너무나도 일상화한 나머지 우리는 불평이 죄라는 사실에 그것이 광야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다는 것에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수기에 기록된 출애굽 제1세대의 7대 부정사건은 모두 다 불평과 불만과 불평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원망과 불평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힘차게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서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이자 원인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불평과 원망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그 어떤 그런 이 길들을 보면요, 하루 정도면 다 진격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안 들어보내죠. 들어보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머물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아쉬운 얘기는 정말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모두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어떤 거냐면 이 가나안 땅을 밟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지는 가장 큰 목적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품고 있던 마음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출애굽 1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어떤 불평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는지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여서 그것을 제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신성교회,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시내산 출발 후에 첫 원망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베라 원망 사건을 이렇게 다루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다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생겨난 지명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위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시내산에도 멀지 않은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는데요, 시내 광야에서 그렇게 멋진 시간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고 말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불평과 원망이 조금 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불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직역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양상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중간에 껴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에게 원망했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보통 양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양상이 좀 달라져요.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이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이 지도자격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장면들이 이제 이 11장부터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1장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도 모세와 같은 위치와 동등한 자리에 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이제 그냥 그냥 우리 밥이 없네, 먹을 게 없네, 우리 조금 이게 불편한데, 생활이 어려운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불평과 원망이 이제는 발전된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방법과 그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반기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반기를 들고 있는 이 발전된 불평과 원망,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진노하시죠. 진노를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코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만화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화가 나면요
코에서 막 입김이 막 그 콧김이 확 나오잖아요. 막 빵 하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정도로 심각했다라고 얘기해주고, 화가 나면 콧김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에 연상되어서 이게 바로 진노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다베라 원망 사건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통치, 거기에 일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한 일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진노를 일으키시는데, 바로 여호와의 불이 이제 발전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잘 보면 여호와의 불이요, 어디에 임하게 되는가 잘 보세요. 어디에 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있죠?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진영 끝.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영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진영 끝이라는 지명이 거기에 딱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났다, 불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불이 임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불이 임했는데 진영 끝에 불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진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여호와의 언약궤와 구름의 인도함에서 멀리 떨어져서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큰 불평을 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말을 신뢰할까? 그거는 직분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무장된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지만, 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보면은 이 쓸데없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마음속에 가다듬고 살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불평과 원망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께 고백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죠. 제가 이제 그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불평과 원망의 연속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노회에서 진행된 수련회를 통하여서 제가 살펴볼 수 있던 것은요, 여전히 그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 불평과 원망들을 보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기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평과 원망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해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내가 불평과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누구와 해결되냐면 하나님과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되는 역사가 있고, 그 문제가 하나님과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섭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예배를 깊이 드리면 드릴수록 이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물론 사람이란 존재가 불평과 원망을 안 가질 수 없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게 그 안에서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내 안에 숨겨져 있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평과 원망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들, 신뢰하는 성도들은, 또 신뢰하는 어떤 그런 동역자들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 예배에 깊이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을 게으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랬다면은 아마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아마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열이 굉장히 많았고 또 굉장히 어떤 영향력의 부딪힘이 있었고 뭐 그냥 어려웠겠죠.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괜찮은 교제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조직으로 움직이는 곳도 아니에요. 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완벽한 조직이 이루어질 걸 생각했다면 가장 큰 오산이에요. 교회라는 곳은 뭐냐면 가장 어설픈 곳입니다. 어설픈 곳이고 가장 부족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곳은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넉넉히 포용하는 것이 교회인 거지, 교회는 완벽하고 괜찮은 조직단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도와 말씀이고 생명인 이유가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면 받아들임이 없고 여유가 없고 넉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점점점 비난과 정죄가 가득해지고 난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 없이는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이 핵심이에요. 또 어떤 공동체든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과 원망의 시작을 어디서 얘기하냐면은 뭐라 그래요? 어디서부터요? 진영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함께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끝에서 겨우겨우 그냥 생명 유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영 끝에서라는 것은 결국 기도와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많다면 혹시 나는 진영 끝에서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진 않은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 문제없는 교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제 뭐 잘 아는 것처럼 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 사이즈 다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뭐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은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작은 교회를 다녀도 모두가 다 한 소리 한 소리, 이 소리 저 소리를 다 합니다. 아, 나는 저기 여의도에 순복음교회 다니니까 나는 불만이 하나도 없어. 안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아, 나 우리 교회는 3,000명 넘으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한 소리, 이 소리, 저 소리를 다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문제없는 교회가 없긴 한데 그 교회 안에는 누가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풀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지 조직과 시스템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조직과 시스템은 어설플 수 있어요. 교회는 중요한 게 너 기도하는 사람이냐? 너 포용력이 있냐? 너 말씀 묵상한 사람이니? 너 넉넉한 주의 은혜를 이해하니?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교회는 조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대단한 일들을 이루는데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모이라 그럴 때 뭘로 모여요? 예배하자로 모이죠. 기도하자고 모이죠. 야, 정말로 우리가 막 수백 명 동원해서 모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기도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불평을 해결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원망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불평과 원망 중에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해요.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정으로 관계로 풀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그러한 명장면이 바로 오늘 2절에 보면 나타나는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이 붙어서 어쩔 줄 모르니까 백성들이 그때서야 모세를 찾았고, 그때 모세가 한 일은 뭔가 보니까요, 기도였죠. 다른 걸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을 쓰고 수단을 쓰고 별일을 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져버렸어요. 이게 목회자인 제가 추구해야 될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고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서 불평과 원망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봅시다. 저는 이것을 외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제가 그걸 외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제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니 꺼졌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환난이나 징벌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고통과 해결의 중간에 바로 뭐가 있냐면 기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특히 누군가 당한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요, 더 크고 놀랍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고 그 징계를 걷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고통과 문제를 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봤을 때 교회에 문제가 많이 보입니까? 성도들의 문제가 많이 보입니까? 아니, 또 담임 목사의 문제가 많이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아무런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신성교회가 중보기도하는 역사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문제와 불평과 원망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가지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장소는 다베라라는 곳입니다. 다베라의 정확한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 경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다베라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단지 민수기 33장 16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와에 진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베라는 이 장소보다 더 먼저 앞서 일어난 것을 보아서 그들이 출발한 시내산보다 더 가까운 곳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은혜의 장소였던 시내산을 출발하자마자 바로 뭐 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0주년 기념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보냈죠. 그러나 그 장소를 출발하자마자 만난 곳이 어디냐면 다베라라는 곳이고, 그 다베라라는 곳에서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 출발을 망쳐놓은 상태가 바로 이 1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은 바로 패역한 무리였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게 그 사람들 향하여서 뭐라 그러느냐, 죽을 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결국 하나님을 배신할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거는 저주 아닌 저주죠. 현실에 근거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배신했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모습일 줄 모르고 시내산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렇게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고 악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아주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기뻐하면서 우리가 정말 전진하고 진군하면 되는데, 바로 이 다베라 가운데 아주 큰 원망과 불평을 조직적으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전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화이트 해커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업적인 설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화벽을 직접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화벽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그 개인 정보가 이렇게 탁탁탁 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아주 너무 쉽게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커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단의 강력한 공격을 볼 수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은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이라는 무서운 공격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그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주년간의 감격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원망의 사건으로 빠진다면 이거는 사단의 공격에 100% 녹출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모두 뒤로 한 채 그저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도록 만든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그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유혹, 그들의 교묘함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무너질 때 가장 쉽게 무너지는 방법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미 내 입술 가운데 나오고 있다면 이미 악한 자의 공격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 3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또 3장 8절인데요.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웬만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과 원망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단의 공격이 무서운 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도 그냥 이렇게 그냥 안 하던 사람들이 딱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너질 때도 보면 이게 사탄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너무 쉽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말했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사로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정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누군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풀어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길을 고백하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긍정적인 어떤 그런 길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악한 자의 공격에 노출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불평과 원망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는 거는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저도 사실 그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언어였는데, 그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노출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너질 때 많이 있고, 조금만 방심하면요 감사는커녕 내 안에서 원망과 어떤 저주스러운 말들이 나올 때도 종종 있게 돼요. 그때마다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때만 놀래는데, 정말로 그때만 다시 한번 다잡는 것은, 맞다,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기억해야지. 그러니까 말씀 보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면서 합심하고 또 침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다베라 같은 그런 어떤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멈춰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부족하고 이게 안 되고 저게 문제고 저게 안 되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 문제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거기에서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늪과 같은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 그리고 그 원망이 광야에서 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지, 절대로 누군가의 탓도 아니고 누군가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중요한 싸움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그때 너무나도 깊게 설교를 했었는데, 정말 이게 우리
정말 이 5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40주년을 마치고 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전원예배 가운데 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무장되어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다베라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에 끌려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합력하여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